네, 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풍요 속에 숨겨진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기근이 곧 가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의 기근이 물러가고 풍요가 찾아오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물질의 부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삶이 어렵고 궁핍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몸이 영혼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 영혼도 몸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잖아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시험이 반드시 기근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 놀랍게도 시험은요, 종종 풍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인데, 즉 풍요가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될 수도 고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약속의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에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바로에게 희망책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또 아내인 사라에게는 어때요? 아내에게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도 남겨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기근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삶의 또 다른 시험, 즉 풍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올바른 신앙의 길에 들어섭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자, 그러나 늘어나는 물질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계속 늘어나는 양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싸움까지 일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풀이 있는 들판은 한정적인데 양은 점점 늘어나니까 목자들이 서로 자기의 양에게 이제 풀을 많이 먹이려 하다 보니까 다툼이 벌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요, 풍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를 잘 누리지 못하면 더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는요, 언론을 통해서 이 풍요로 인하여서 일어난 다툼과 갈등의 사례를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았던 기사 중에는요, 토지 보상으로 부자가 된 한 시골 마을의 이야기였는데요. 같은 성씨들이 모여서 사는 이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씨란 건 뭐예요? 다 같은 친척이고 가족이고 형제라는 것이죠. 정말 평범하고 사이좋은 이웃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정말 막대한 토지 보상을 받게 되자 이 마을에 이 형제지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상 금액이 수억에서 심지어는 수십억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만한 돈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마을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더 행복해졌어야죠. 자, 그런데 친척들 간에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고소하고 평생을 살아온 노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극까지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온 동네가 파탄이 난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안타깝지만 종종 봐요. 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기근이 찾아와서 모든 것이 어려울 때는 가족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기도합니다. 엎드려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기근이 물러가고 이제는 풍요가 찾아왔어요.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또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풍요를 즐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니까 그 풍요를 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오래 간직하지 못하죠. 가정 모두가 다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또 마음이 높아져서 그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풍요로 말미암아 오히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로 하여금 말을 많이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병을 많이 갖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자, 당시의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도 같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또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면 말을 많이 보유해야만 했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그런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갖도록 하지 못했을까요? 말을 많이 갖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경고하신 물질의 위험이에요. 풍요의 위험입니다. 자, 풍요에서 오는 위험. 자, 그런데 어디 물질뿐이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과 건강과 평안의 풍요가 자칫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의 땅에서 얻은 풍요를 축복답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시험이 아닌 우리가 복으로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두 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땅에서 얻은 풍요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풍요로 말미암아 일어난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본문을 보시면요. 자, 갈등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분명히 아팠겠죠.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잖아요. 목자들의 반목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결국에는 주먹 다짐까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자신의 아버지같이 따르며 섬기던, 또 자기가 자식같이 여기던 롯이 이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대로 둔다면 혈육도 잃게 되고, 나아가 본문 7절을 보시면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가리우게 될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우리 믿는 가정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자, 이런 판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싸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당연히 손가락질을 하거니와 나아가 분명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에 좀 심한 분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가 좀 꼭 좀 배워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결정과 제안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결정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구리 인창동 땅하고 저기 강남의 청남동 땅하고 고르기만 하면 준대요. 김명대 쌤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구리 인창동 땅 선택하시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강남 청담동 땅을 선택하겠죠. 왜요? 청담동 땅이 물질의 가치가 더 크잖아요. 나의 삶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스스로의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앞선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근을 통해 올바른 교훈을 배운 사람은요, 풍요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기근이 오는 대로 원망을 하고요. 풍요가 오면 또 풍요 때문에 앞뒤 없이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그 어느 쪽이든지 교훈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서 함께 기근을 겪었고 애굽 땅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똑같이 부자가 되었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요, 이 엄청난 차이가 존재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서도 그리고 부함을 통해서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 때문에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없이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기근과 애굽에서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 뭘 배웠던 것일까? 바로 자신의 모든 행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웠던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있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리가 아닌 실제적인 삶을 통해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다른 방법도 자기의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배운 것은 한 가지였어요. 자신을 축복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벌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요, 아무 꺼리낌 없이 롯에게의 선택을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구약학자인 앨런 로스 교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에게 주신 것을 믿는 자는 자기 힘으로 그 땅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말은요, 분명하면서도 겸손합니다. 애굽에서와 같이 모호하지를 않아요. 그는 말부터 달랐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태도라고 믿어요. 내가 좌로 가든 그리고 우로 가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우측에 가면 역사 못 하실까요? 좌측으로 가면 그 땅은 기근의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풍요의 땅으로 못 만드실까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실수에 얽매여 거북이같이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 교훈을 얻었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 특히 물질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로 아브라함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과감하고 솔직한 돌이킴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좀 더 여유로워지셨다면 여러분 필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때 부족했을 때보다 기도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가 가진 물질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졌어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한 가정들도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우리 가정에 더 득이 될까요? 어느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입니까?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근이 물러가고 풍요가 왔습니까? 잃었던 건강을 찾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풍요를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풍요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 풍요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풍요가 찾아왔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계속 누리기 바란다면 모든 물질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축복의 땅에서 얻은 이 풍요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를 계속해서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관대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는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결코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것이고 때문에 내 소유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는 그저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청직인 것을 인정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물질을 잠시 관리하는 관리자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을 나눔에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당신의 뜻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연보, 즉 헌금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심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자,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정말 꼭 봉투를 준비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그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모님께
봉투를 전달해 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곳을 통해서 저를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인데,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움켜쥘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소유였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더 좋은 땅,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할 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아마 롯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롯에게 준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요,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요. 비단 롯에게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야 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부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부가 되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늘 이렇게 양보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물질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 헌금 생활이 달라요. 이제 빗소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물론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신앙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이 헌금도 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있는데 바로 그게 헌금 생활이에요. 바른 헌금 생활은 정확한 11조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신앙생활이 뛰어난 것 같아 보여도 헌금 생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신앙은요, 잘하지 않는 신앙이고 자세히 들여보면 어쩌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헌금의 액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바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하나님께 한번 평가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보다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지셨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 이상한데 오히려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쏟습니다. 오히려 어렵지만 헌금도 잘해요. 자, 그런데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요, 무엇을 쓰는 거에 더 인색해집니다. 자, 이것은 분명 사탄의 괴계죠. 롯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소돔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롯의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선택뿐만 아니라 롯의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롯은 물이 흘러 넘치고 또 땅이 기름진 요단 계곡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았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 땅에 대해서 슬쩍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애굽과도 비교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롯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만 슬쩍 던져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이 기름져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을 보시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뭐한 도시였어요? 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한 도시의 죄악은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죠. 그 근처에 살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곳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더라는 거죠.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구약학자인 빅터 해밀턴 교수는요, 여기에서 바라본이라는 말을 롯이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이미 롯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도시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겉으로는 배부르고 기름지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악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롯은 결국 그곳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의 눈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보다는 세상적인 물질 가운데 그의 눈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요, 생명의 길은 볼 수가 없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때문에 지금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돔으로 옮겨간 롯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처음에는 소돔성 밖에 거하더니 차차 성 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창세기 14장을 보면 마침내 롯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성 밖의 죄악이 더 많을까요? 성 안의 죄악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성 안의 죄악이 많았겠죠.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잘 살았을까요? 우리는 롯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는 술이 취해 두 딸과 동침하여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저주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 모두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롯은 저주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롯은 낙원에 거하는 것 같이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결국 그는 지옥 바닥까지 내려가고 말았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낙원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왜요? 롯이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을 따라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혹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롯처럼 세상 쪽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롯과 같이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주인이 되어 너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결코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이 젊은 부부가 있으셨잖아요. 아이를 출산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남편분과 교제를 하면서 만나본 적은 몇 번이 안 돼요. 손에 꼽히게 만나 뵀는데, 이제 작년에 교회 앞에 있는 카페와 물건을 정리하면서 남은 돈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봉투를 건네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목사님 가정을 섬기는 거니까 목사님 가정을 섬기셨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서 목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때 제가 그분을 본 게 세 번째인가? 또 네 번째밖에 안 됐는데 저희를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겁니다. 밥을 사주시면서도 봉투를 주시면서도 계속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나눌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벌써 많이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저보다 젊으신 분이었는데 얼마나 멋진 삶인지 제가 다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섬겨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섬겨주시고 다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뭐예요? 이렇게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크다는 겁니다. 이후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요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극명한 대조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10절을 보셨잖아요. 10절에서는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서 땅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롯은 기껏해야 눈을 들어 요단 들만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은 요단을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스스로 취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토록 관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 선교를 나가면 부모는 이슬람이거나 또 불교를 믿기 때문에 그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따로 나와서 사는 청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어딜 가나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몇 시간 거리가 되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도시 외곽에 허름한 곳에 모여서 한 달 하숙비를 4만 원, 5만 원을 내면서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느 청년은요, 어떨 땐 하숙비를 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밥을 줬더니 4그릇이나 먹더래요. 그리고 다시 교회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록 그들이 한 달에 4, 5만 원이 없어서 늘 전전긍긍하지만 그들 청년의 눈에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들은 자신의 처지를 인하여서 조금도 기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까지 고생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는요, 분명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롯과 같이 물질을 쫓아가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면 기근이 오든 풍요가 오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땅, 구원받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지시고 또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